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단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나의 생존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웠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생존은 내게 있다. 그래서 너희가 단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원받은 자가 아니라 너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입어서 그 영혼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죄로 관연한,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비록 그 성의 이름이 나인이라 즐거움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이런 즐거움 저런 즐거움, 이런 기쁨 이런 행복 저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슴 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런 상태로,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로 우리를 그저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나인성 가부의 청년,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 이 땅에서의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성이 진정한 즐거움의 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자는 가축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로 나옵니다. 양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겐 좀 낯선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 양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어져 있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이제 그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을 예표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 양은 겁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하거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구해낼 수 있는, 또는 그 위험과 맞설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없어요. 토끼는 그래도 빠른 발이라도 있죠. 근데 양은 달리기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 양은 아주 근시해요. 고도 근시.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양들을 보면 양들이 이렇게 막 뭉쳐 떼를 지어 다니고 그 다음에 앞 사람만 이렇게 따라서 졸졸졸 잘 따라가는 것 같죠? 순종적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양은 고집이 엄청 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냐면 아무런 자기 방어 능력이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예표는 이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목자가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양의 생사 여탈권, 즉 살고 죽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나는 양들을 인도하는, 보호하는 구원자다, 구세주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이라고 하는 말을 넣은 것은 나는 바른 목자다, 나는 참 목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바르다, 참되다라고 하는, 좀 쉬운 말로 하면 나는 진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목자다, 나는 진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그 구성상으로 볼 때 유일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모으면 나는 유일한 참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유일한 목자, 우리의 참 구원자, 우리의 참 메시아가 되셨는가? 무엇을 통해서?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고 난 이후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의지적으로 자원하여서 버린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에서 떠밀려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목자 스스로가 양들을 위하여 자원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양들의 목자가 되었다. 쉽게 하면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임으로 양들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삶의 이유, 오신 목적은 바로 스스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이다, 예수님의 섬김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영웅호걸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지켜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웅호걸 그 누구도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죽은 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이 나는 너희들의 메시아가 되겠다,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말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그를 따르는 신도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는 없습니다. 혹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부하들을 대신해서 수류탄 위에 몸을 던져서 산화한 그런 용감한 우리의 선조들 이야기 있습니다. 또 세상의 영웅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진정 살리고 그들을 다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죽여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내가 바른 목자다, 내가 참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꼭 목숨을 내어주지 않고 구원할 방법은 없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모멸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립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징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즉 모든 양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양들이 범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동일하게 그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 외에, 그 죄값을 치루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묻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인가? 너무나 아픈 사실이지만, 인정하기 힘든 사실이지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영화를 보면 이렇게 치조실에 들어가서 범인들을 치조를 할 때 분명하고도 정확한 증거들을 눈앞에 딱 내밀고도 자, 이랬지 해도 뭐라고 합니까? 몰라요. 내 아닌데요. 우리는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그것을 내가 그렇다라고 잘 수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이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여러분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내면에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알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악합니다. 이 생각이 말로 나올 때 악하게 나옵니다. 이 말의 악함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올 때 동일하게 악함으로 세상에 보여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이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증거는 뭘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죽음이 왔을까요? 그냥 세포가 정식을 멈추고 더 이상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사람만 안 죽고 개도 죽고 고양이도 죽고 나무도 죽을까요? 모든 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죽음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죄가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죄가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다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위임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임받은 인간의 범죄가 결국은 그 위임하는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쳐버린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다스리는 게 바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 아래 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다 놔두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하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역한다는 것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되었고 그 인간이 다스리던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대상이기에 그를 그렇게 멸망의 자리에 남겨두실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죄의 값인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모멸들, 사망을 그에게 맡기셔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값이 예수 안에서 다 치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값, 사망의 값, 수치의 값, 이 모든 값이 다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 가기만 하면, 예수에게 가기만 하면 내 수치의 값이 이미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의 문을 통과해서 나는 어디로 갑니까?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목자, 참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증거입니다. 두 번째, 그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이유는 그가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선한 목자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죠? 그렇습니다. 장로산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 이름은요, 최상근이죠. 이것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알미 아니라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몸을 부딪혀 함께 공유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최상근 목사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최상근 목사의 설교를 듣고 최상근 목사의 그 많은 비전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 목사는 이런 꿈이 있고 이런 비전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알아가고 그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알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이름 정도 지식적인 어떤 알미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내면적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몸을 부딪혀 공유하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알미,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알미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 예수님 그렇게 잘 모르는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죄가 그 알을 막아버리고 흐리게 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그때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버지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것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아는 것이죠. 그의 택한 양들은 그걸 압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떨 때는 어떤 게 아니라 처음 교회 왔을 때도 마음이 편안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들은 처음에 교회 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집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눈물이 되어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함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흐릿해졌던 것들이 신분적으로 이제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과의 알을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알을 내가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는 이유는 그 알미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가 어떤 분이며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앙함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누리는 기쁨, 감사, 이것이 신앙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은 한순간의 알미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시제, 그 문법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지금 본문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만나서 저는 장로산나교회 최상근 목사입니다. 저는 어느 회사의 무슨 직원입니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음으로 나 이 사람 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미 계속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까지? 영원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알미 영혼까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목자, 참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에 대한 그 알미 점점 커지고 온전해져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된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귐이 어떤 깊이였는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도 아버지가 모르시는 일이었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나도 내가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교제, 그것은 참으로 부유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누구의 관계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제 알아서 고백했지만 그 중에 특히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한 그 알미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풍성한 고백이 나오는데 일단 1절에서 4절만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합니다. 살펴보셨으므로 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앉고 일어섬을 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아신다는 거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아는데 가까이 가서 딱 보고 관상도 보고 눈에 초점도 보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있어도 내 생각조차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비유요 과장법이 표현이 있지만 이 과장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분명하게 아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냥 아는데 그냥 전지하심으로 그냥 나 너 알아 이게 아니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나의 삶의 하나하나까지도 살피시면서 그 알을 더 분명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 내가 딱 요거 적어놨다가 네 나중에 딱 보자 이러려고 아실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때 이런 말 했지. 내가 네 생각 네가 알고 있어. 나중에 두고 보자.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아는 것이 그렇게 위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시는 이유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느냐 하면 시편 23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23편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는 이유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거기에서 먹고 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먹고 마심, 우리의 심,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먹는 것, 이 땅에서 마시는 것이 내 생존의 근본적인 이유인 것 생각하고 거기에만 내 모든 시간과 열정과 재능들을 다 쏟는 것이 안타까우셨다고 했죠.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공급하실 때 육신의 것만 공급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우리를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자기 이름을 걸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내가 분명히 그거에 대하여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루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일에 내 이름을 건다. 좀 더 할 때는 뭡니까? 내가 그 이름에 우리 엄마 이름을 건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건다, 우리 조상의 이름을 건다, 이렇게 하죠. 이름을 건다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분명히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것을 걸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위에 더 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 위에 더 온전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 위에 더 능력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바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평탄한 길을 말합니다. 형통한 길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물에 걸린 새처럼 아무리 발부둥을 쳐봐도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거기에 있겠다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뭘까요? 건져내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바로 이렇게 목이나 이런 데 겨드랑이에 탁 걸어서 이렇게 탁 당기는 겁니다. 구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할 때 이렇게 탁탁 쳐서 인도할 때 우리를 구해내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길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막대기는요,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무기입니다. 무기.
이리가 올 수도 있고요, 도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대신 싸워주겠다, 이거는 보호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 어디에까지입니까? 여호와의 집에까지입니다. 평생입니다. 평생에. 앞에서 이야기했죠. 시제로 봤을 때 현재형이다. 그것은 바로 이 삶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게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 일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그분을 따라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그분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중에 어떤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목자로, 나의 온전한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누군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으로 내 생존을 의탁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가진 어떤 소유에 그것을 맡긴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모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참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요함을 맛보고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